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좋은 계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5월 셋째 주일 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헌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헌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힘든 세상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거룩하게 되고 복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영상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국 교회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자, 기도, 특송 모든 순서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딥혀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식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성동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붙드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확산되는 때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어 모든 성도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편안하게 예배당을 출입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악수를 하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때에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앞선자들을 때때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모든 교회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과 교회의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마다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5곳의 협력 선교사님과 2곳의 기념교회를 기억하시고 때때마다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생기며 말씀의 은혜를 힘으로 삼고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교회 나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피치 못할 상황에서 드리는 차선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한시바삐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건강이 부족하고 열이 난다든지 힘이 드신 분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완화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 조심하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간부터 재개됩니다. 이번 주간부터 수요 기도회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앉을 것이며 또 발열 체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A 집사님, 오은진 집사님 가정에서 덕남을 했습니다. 정성태 장로님 업종을 변경해서 티바 2마리 치킨 개업을 했습니다. 오재영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김문희 집사님이 고려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꼭 가르칩시다, 이것은 꼭 가르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은 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은 자녀들 앞에서 교사입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으로서 오늘은 이것은 꼭 가르치자, 이것만은 꼭 가르치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은 위대한 사사며 선지자인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도우셨던 일들을 회고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질책하면서 염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긴 했지만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차근차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4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라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당부하는 이 내용 말씀을 다시 네 가지를 조금 쪼개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의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면서 헛된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사신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신을 섬기고 심지어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이단들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헛된 것, 이상한 것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신앙의 경주라고 말씀하면서 그 신앙의 경주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힘들지만은 이 길을 쫓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이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펠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이르는 통로는 복잡하게 뒤엉킨 교리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인격을 믿는 신앙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단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도록.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니까 너희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향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모세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해라, 하나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어떻게 할 때 생각합니까? 기억할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6절에는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이 마음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희의 목에 메고 너 마음판에, 이 마음의 판에 그 말씀을 새겨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도록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제자들에게 꼭 가르칠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나 이 이단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것은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셰익스피어는 연극에 비유를 했습니다. 희극을 연출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비극을 연출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희극을 연출하고 살고 싶습니다. 제가 희극을 연출해야 보는 사람도 즐겁고 주위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울고 비극을 연출한다고 하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고 같이 울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희극을 연출하고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주민과 경비원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제가 보지는 아니했지만은 경비원이 가만히 있는 차를 빼라고 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차를 좀 잘 못했던지 아니면 다른 차가 나가야 했던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주차 문제 때문에 왜 이것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경비원은 많이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또 구석에 밀려가서 구타를 당했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맞은 이 60세의 경비원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두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문을 보면 때때로 재벌들이 갑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도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위에 있으면,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이웃에 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인생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힘만으로 사는 것 같으면 어찌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만으로 사는 국가 같으면 어찌 약소 국가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만으로 산다고 하면 어찌 장애인이 숨소리 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으로만 사는 세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나 제자들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지혜롭지를 못합니까? 순간에 그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 화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남을 무시하는 그 마음 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남보다 위에 있다고 남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인생은 정말 잠깐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만났던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일학교, 시골의 주일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이쁜이 선생님이었습니다. 항상 웃고 미소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니까 구연 동화를 잘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결혼하고 훌쩍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친구들은 늘 그 선생님, 이쁜이 선생님 어디 계실까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의 주일이라서 제가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가슴으로만 그리워하리. 양갈래 머리와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칠부 치마의 이쁜이로 불린 선생님, 참새보다 종달새보다 더 지저귀는 주교 3년 친구들, 어느 토요일 예쁜 화장과 면사포 단장으로 훌쩍 떠난 선생님, 보름달처럼 둥그런 얼굴과 복스러운 코며 나비도 홀릴 미소 선생님을 60년 만에 우연히 만났을 때 반가운 감격은 잠시 물길에 일렁이는 얼굴같이 아름답던 자태 어디로 가고 가쁜 숨길에 걷기도 힘들어하며 목사되어 장하다고 두드리는 손이 바람에 나부끼는 해바라기 잎 같으랴. 꿈길을 걷던 긴 추억 속에 구연동화의 이쁜 선생님과 한쪽 눈으로 기도하던 주교 친구들과 매미처럼 떼창을 부르던 그 시들의 조각조각들을 이제는 가슴으로만 그리워하리. 여러분, 세월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인생 잠깐입니다. 무정하리만큼 빨리 변하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위에 있다고 갑질하지 말고, 얼질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가고 발자취만 남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인간답게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꼭 가르쳐야 할 것은 선을 베풀고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사람인자 6개를 썼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모습만 가졌다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제가 그것이 머리에 콕 박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만 생각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싸움박질을 하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언 3장 27절에서 31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풀면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잘된 자가 있어도 끌어내리려고 모함하지 말아라. 그리고 잘된 사람과 이웃과 다투지 말아라. 불법한 일을 하고 또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잘 되어 있는 자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고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엄밀하게 매달 이와 같이 정말 돕는 손길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그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에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의 기도와 구제가 선한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베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연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위대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후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를 공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근원적으로는 자연 훼손과 동물 학대와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서 왔다고 일반 생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온 바이러스 공격들이 근세에 들어와서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2002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4년도에 에볼라, 2015년도에 메르스, 2019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터벌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7년, 5년, 4년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온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로 다시 올까 싶어 지금 우리나라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3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금세기가 지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회용 용품과 썩지 않은 플라스틱 용품은 산더미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소 불편하게 살더라도 자연을 지키는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또 물건을 재사용하는 것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어릴 때입니다. 저는 버려지는 물건들을 보면서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썼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큰아이가
물건을 주워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쓸 수도 없는 물건들을 마구 주워왔습니다. 제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그때부터 저도 주워오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아껴 씁시다. 물건을 재사용하십시다. 구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구형은 엔틱입니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다.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아끼고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우리가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아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그것이 신비에 새겨져야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후손들에게 역사를 철저히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1948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되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8년 해방될 때까지 2500년 이상 나라 없는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주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로 다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건세 나라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내려왔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78편 3절과 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역사를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근세의 역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성경 외듯이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한국의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말할 것도 없고 독도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독도를 정말로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작년부터 일본에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지금?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러다가 40년, 50년 세월이 지나고 기성세대가 죽고 나면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은 독도는 우리 땅인가? 아닌가? 일본에서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바로 직시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이것은 꼭 가르칩시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 힘써 5가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선을 베풀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연을 가르쳐야 합니다.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이 5가지를 꼭 가르쳐서 정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우리 한국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발자취, 이 세계에서 정말 앞서가는
민족과 우리 자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시간을 쪼갭니다. 이들을 위하여 물질을 쪼갭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케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나의 아들, 딸이지만은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이것을 꼭 가르칠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고, 지혜롭게 살도록 가르치고, 선을 베풀고 살도록 가르치고, 자연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고 육신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육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헛된 지출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늘 동행하시고 감찰하시고 감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24년, 23년, 22년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곳에도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김한수 장로님, 어복순 성도님, 김지연 자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장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우리 연세 드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생명사계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위에, 또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온 교회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울려 퍼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어서속히 교회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